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주는 하지 마시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자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단체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것이.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다 똑같은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이 베드로가 금방 고백해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참 이들에게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할 것을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야마가 도롱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보니까 약간 예수님도 나이가 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구석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하니까 아주 리뷰했다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면 당장 이제 그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허물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데 책망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를 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거지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뭐 다른 면으로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다윗하고 사울 왕을 두 개 비교해 볼 때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인정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책망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훌륭한.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거는 바로 죄인을 회개시켰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3주 동안 그 33살 먹은 청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분이 아프간에서 온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레퓨지로 왔는데 물론 이제 무슬림이죠. 무슬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하메드, 얘 이름이 모하메드예요. 모하메드, 모하메드도 선지자로 보더라. 이렇게 선지자고 하나님은 정말 진짜 가시 있고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는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보는. 그래서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또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에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도 힘들고 그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받은 걸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특히 우리 성경 계시면은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버렸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요, 또한 정치 지도자요, 사회적인 덕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5절에서 쭉 보게 되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 안 한 것을 아시고 이걸 애들러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왜 도시락 준비 안 하면 좀 창피하시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서로 알겨. 오늘 식사상분 누구냐? 너 나다나엘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이 식사상분이었는데 아니다 내가 안드레한테 부탁을 했는데 왜 준비 안 해? 이걸로 이제 도시락 준비 안 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얼마나 남았냐 책망을 아주 되게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그 영향력 또 사두개인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악영향 그걸 조심하라고 너희들도 거기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으냐 특별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좀 높은 다른데 조용한 곳으로 이들을 특별하게 12를 데리고 가셔서 하신 말씀이 첫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 물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12이 이 제자들이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잃어버린 그 모든 이제 그 영적 상태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며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나의 누구를 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것을 모르면은 더 이상 이제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구원과 또 그리고 앞으로 천국과 지옥과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또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든지 내가 누구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물으니까 엘리야라 그러고 이 형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좋은 교훈이나 얻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기도해서 내 삶에 조금 나아지는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무슬림도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불교도 통하더라고요. 불교도 통하고 여러 종교들이 통해요.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길들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우리가 이제 산에 발디가 있는데 그 높은 산에 등산을 하는데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는데 어느 길을 가든지 꼭대기까지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게 유니테리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듯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없다고 아예 단정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다른 종교들로 보면 왜 서로 이렇게 안 통하니까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정말 내가 누구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 우리 각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와서 뭐 사도신경을 같이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짐승들과 장로들과 뭐 24성들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이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고백에 그냥 막 축복을 막 해주신 거예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 이 한마디 하나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원자로 인정을 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준 내용들을 한번 우리 17절 한번 보시면서 설명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이 반석이라는 건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이미 가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영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 교회 키를 이제 카피한 거를 이제 2개를 주시면서 오셔가 기도를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두 번 왔다가 이제 뭐 다른 일로 이렇게 안 오니까 한번 전화를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키 가져오시라고 교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신다고 가져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언제 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냥 밑에 집어 넣어놔라고 그래 이제 집어 넣어놓고 간 적이 있는데 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미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베드로가 이미 그 천국 키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유 천국 열쇠는 무슨 천국 열쇠 뭐 그러지 열쇠도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가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신 목적은 기름 부음 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뭐가 돼요? 화목 제물이 돼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무슬림들도 그거를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 잡잖아요. 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목을 땁니다. 이 목을 따는데 그 목을 따서 죽여서 그 다음 뭐 각을 뜨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뭐 나세린도 마찬가지고 뭐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장로들이나 이것은 이 고르반이라는 어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린 바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일도 없고 이제 바쁘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종의 신드롬이라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내가 해야 할 일 또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도 또 좀 소홀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고르반은 무슬림에서 고르반이라고 부른대요. 고르반이는 뭐냐면 골메트 아주 프랑스 말로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에 목을 딸 때에 정확하게 이 속에 있는 동맥을 뭐 간호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나토미 하시는 분들은 동맥은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을 딸 때 그 동맥을 정확하게 잘라야 피가 그냥 이 스프링클처럼 이렇게 퍼져나오면서 이 뭐 제사장들한테 온몸에 다 붙죠. 그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가져온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가 사한 것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어떤 그런 사제의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 어느 쪽에 잘랐는지 이게 고르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시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걸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그 정확하게 고르반된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에는 골멧 이거 뭐 제가 상상한 거예요. 골멧 음식 있잖아요. 이 골멧 이제 그거는 아주 좋은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냐면 고르반이 되신 거예요. 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시 18장으로 가셔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자체가 예수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다 죄를 범 아담 이후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그거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막 기분 좋고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 알랄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성령 충만 받는 이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안 그렇죠.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사람이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그냥 뭐 바보같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죄 사함을 받고 막 이게 날아갈 때 기분은 그것도 아주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뭐 옛말이 아니고 경상도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똥낀 자가 이게 성낸다고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니까 똥낀다는 말이 뭐냐면 이 방귀를 낀 사람이 화를 먼저 낸다. 왜? 이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의 이 본성이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권면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이렇게 많은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정찮게 해서 안 들으면은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이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베드로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 나중에 처음에는 그 베드로가 이 책망을 받았죠.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17장에 가면은 어디로 가겠냐?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도 그냥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이 그냥 새카맣고 별 은혜가 안 되는 얼굴에 실제적으로 그 뭐 다니시면서 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병자 고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이사야가 잘 표현했죠. 뭐 볼만한 풍채도 없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모세하고도 대화를 하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 이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 같이 그냥 평생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엎드려 있으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 선생 예수의 말. 그 선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그 책망도 받았죠. 또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음까지 했다가 그냥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구는 소리만 들을 때마다 창피하고. 근데 이 베드로는 회개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김형배 집사님, 우리 이제 모이면 김형배 집사님 연세가 최고 많으세요. 나이가 최고 많으세요. 우리 이영희 목사, 담임 목사 책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하자면은 그 연세로 보고 이렇게 볼 때는 참 책망 받을 그게 아니죠. 근데 김형배 집사 항상 그걸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계속 서나가는구나. 이게